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베드로와 연관되어 있는 복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회 사역에 관해서는 9장 32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늘 10장을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다룬다고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의 순회 사역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오늘 본문까지에서는 총 3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3가지는 루따 지방에서 8년간 중풍병으로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요빠라는 곳에서 여제자 다비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런 소생의 역사, 그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아직까지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은 전부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주님으로 나아간 데 있어서 그들을 막는 벽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벽입니까? 애니아 같은 경우에는 8년간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의 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을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막고 있으면 사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애니아가 바로 그런 질병의 벽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비다는 어떤 벽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미 제자이기도 하고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지만 병들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으로 나가지 못하고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벽을 만들었다. 죽음이 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비다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 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나아간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또 어떤 벽이 있었습니까? 그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단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편견과 고정관념의 벽이 그를 막고 있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편견이 있다면,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3가지 벽이 있을 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인격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오늘 이 고넬료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서 각색 이 부정한 동물에 관한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것은 결국 뭐냐면, 오늘 본문 1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은 고넬료를 향한 말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애니아나 이 다비다에게 동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외적인 문제들, 상황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혹은 또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질병의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치 못할 고난의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할 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 모든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 사실 그 상황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 둘씩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10장에 가게 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라 사람이고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외적인 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이 외적인 사항이 세상적으로는 존경받을 수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방인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배척당할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백부장인 고넬료를 거부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사실은 이후에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환경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마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그러니까 기도하던 중에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사람들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에 초청하기 위해서 사실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또 사건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기도 중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고 큰 보자기 같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조한 것은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만지지도 않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속된 것은 만지지도 않고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니까 15절 보세요, 여러분.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앞에 것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운영하신 일을 사람이 가로막을 수 없다. 네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고넬료를 속되다,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각색 짐승, 이 4발 달린 부정의 짐승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누구를 다시금 준비하신 것입니까? 베드로를 준비하신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네 자신의 그런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별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네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나중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가 환상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내가 드디어 이것을 알았다. 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평가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바로 이 귀한 이 고넬료의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해주는 것을 그가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4절 이하를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이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면서 45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 당시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자기네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 교회, 자기네들 이 예루살렘에만 임하는 건지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방인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생각이 다르구나. 이건 우리 생각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놀라운 것을 듣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로 세례는 누가 베풉니까?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지금까지는 이방인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복음이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고정관념과 생각으로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성령이 먼저 임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아이고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베드로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쓰임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각색 이 부정한 동물들을 거부하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이제 주의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